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뭘까요? 십자가지요. 십자가의 피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또 감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었대요. 그랬대. 남의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부를 때 저도 지금 조금 눈물을 참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찬양할 때는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감동이 돼요. 왜? 그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래 좋은 일이 뭘까요?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피. 장래의 좋은 일.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이 뭐라고요? 대신 속량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장 7절 봐요, 같이 성경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레위기서 16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이스라엘력으로요. 우리나라 달력하고 이스라엘력은 틀립니다.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어디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자기를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의식을 하는 거예요? 죄 시침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뿌려서 그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1년에 한 채나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매년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모형이라고 했죠. 그 성소와 성막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에서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마련했다고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만드셨대. 11절에 보면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만드셨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오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로마 알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시장으로 오셨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한 번에 끝이에요. 없어요. 또 더 다른 방법 없어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이에요. 끝. 그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두 번째는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 양심을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살리셨어요. 첫 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지. 인간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불신자들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뭔데요? 우상 숭배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육체의 쾌락을 누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다시 올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와 똑같아요. 죽은 자예요. 근데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불행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되었을 때의 우리 본래의 양심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직 그분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에베소 말씀과 같이 사단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사단이 시키는 일이 뭘까요? 불행하게 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어지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갈 길을 주님께서 열어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의 자녀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변하는 거죠. 우리 양심이 회복됩니다. 양심.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양심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선이에요? 성경은 선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 마음속에 선이 들어오고, 선이 들어오게 되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요. 뭐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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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양심 살아있습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몸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목적이 없는 삶에서 목적이 있는 삶으로 가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좋은 차 타고 다니겠죠. 좋은 집 사야 되죠.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 많이 벌면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면 선교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면 봉사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가끔가다 그 션 얘기하잖아요. 션, 진우션의 션. 그 사람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버는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돈을 벌면 막 계속 기부해요. 자기 애기들 낳았을 때 돌잔치 안 하고 백일잔치 안 하고 그 돈을 기부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었어요. 몇십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지금도 계속 기부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다니면서. 마라톤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아마 마라톤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위에서 후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후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자기가 예수 믿는 거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타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요. 난 그 사람 보면서 참 존경스러워요. 나도 목사지만, 저도 목사지만, 아, 대단하다. 목사보다 더 대단하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이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즐기고 여유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면 그 사람 고백합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기꺼이 세상에 돈 안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베푸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요, 나누고 베풀면 또 채워주시죠. 내가 꼭 움켜쥐고 있으면요, 안 채워주시죠. 우리 주위에도 이제 목사님 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잘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어디가 꼭 섬기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나누고 베풀려고 해요. 그러면 돈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고갈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희한하게 하나님 채워주죠. 어떤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살아가는 거. 목사님들한테 존경도 못 받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 목사님들은 존경받지. 아,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생각은 가져요. 저는 뭐 여유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나누고 베푸지 못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삶에서 목적이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목적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냥 공부가 돼요. 목적이 없이 그냥 공부하라고 해요. 책상에 앉아있어요. 뭔 생각에 딴 생각하지. 그죠? 근데 목적이 있으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대학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넌 공고 가서 기술이나 배워서 먹고 살아라. 가난하니까. 근데 저는 목적이 있어요. 대학을 죽어도 가야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뭐 제대로 공부 못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제가 좀 그래서 마음이 그랬어. 나는 죽어도 공부해야 되겠다. 막 죽기 살기 공부했어요. 시키지 않아도 막 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제 방도 없었어요. 요즘 사람들 다 방 하나씩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주무시고 위에서 책상 하나 조그만 거 요만한 거 펴놓고 밥상이 밥상 펴놓고 공부하고 진짜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고등학교 좀 가서는 독서실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6시 되면 학교 가고 진짜 그렇게 공부했어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난 대학 가야 돼. 대학 가야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인생이에요. 성공의 인생.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도 우리가 뭐 이름을 날리고 이 한 것들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왜? 우리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세례교회 갈 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회복돼요. 그 양심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 양심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새 언약. 이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중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옛 언약인 구약 계명과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것이다. 속량이다. 속량.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합니다. 십자가만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9장 27절에 보니까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죽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다. 죽음 이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왜요? 가보지 않은 것이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이니까.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죠.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 말고는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막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지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노래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 말씀 찬양으로 배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만. 영원한 중보자.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남을 위한 사건이면 우리가 감동이 안 돼요. 나를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걸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를 지면 양을 끌고 간다니까요. 양을 끌고 가요. 살아있는 양을 끌고 가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내가 손을 얹고 그 양에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양이 죽으면 곱게 죽겠어요? 피를 흘리면서 발버둥을 치겠지. 그게 내 모습이거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돼요. 그게 은혜가 돼요. 근데 내 목숨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예수님. 예수. 내 소유권이 이전돼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삶을 살아가면 그게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행복을 우리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좋은 데 놀러 다닐까, 이게 다 그거예요. 그게 쾌락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마약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쾌락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느낄 수 없는 평화를 받게 돼요. 이런 평화를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된 행복이에요. 참된 기쁨이에요. 참된 감사예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진하게 감동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